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이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네. 한국을 대표하는 예배팀 중에는 마커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침마다 이제 카톡으로 공유되는 찬양들을 통해서 마커스 찬양팀의 찬양을 많이 접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마커스 팀은 우리 그 잘 아는 뭐 부르신 곳에서 뭐 감사함으로 등등 수많은 찬양을 발매하며 지금도 목요일마다 매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신림동에 굉장히 오래 살았는데 신림동에 살 때 낙성대 입구역에서 이제 많이 해서요. 낙성대에서 많이 해서 예배를 많이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목요일 날 마커스 예배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광고하시는 분이 나와서 마커스 팀에 대한 이름을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마커스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는 말씀을 근거에 두고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의 흔적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어서 광고하시는 분은 마커스 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고 흔적을 만들어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참 너무 팀 이름 좋다. 너무 맞는 말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마커스 워십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이고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을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되신 구세주인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모두 주어진 것이죠.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인상 깊게 봤던 경고의 문구를 하나 봤는데요.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예수의 제자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라는 경고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나눌 텐데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의 흔적을 만들어가고 또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다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보다는 그 앞에 있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는 그 내용을 기억하거나 또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내용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앞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앞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그는 평생 나면서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당시에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받기 일쑤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주의 말, 아주 날카로운 말로 그를 향해서 상처를 주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맹인을 보며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됐다.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태어나서부터 저렇게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며 그에게 상처를 주고 조롱했습니다. 실제로 앞에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저 맹인이 부모의 죄로 저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로 저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그 당시 사회에서 맹인인 그는 사람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난생 처음 예수님으로부터 저주의 말이 아닌 아주 따뜻한 말을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맹인은 매번 사람들에게 듣던 저주의 말이 아닌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늘 듣던 상처 주는 말이 아닌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의 말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로암 연못에 가 눈을 씻은 후 평생 보지 못했던 눈이 뜨게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맹인은 이제 자신의 삶은 저주받은 삶이라고 생각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축복받은 삶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본문 9장 9절에서 12절에서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사람들이 맹인이었던 자의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에게 그를 데려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 철저한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조상들의 전통을 따랐던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들이 믿고 지키는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부정했던 사람들이죠. 어떻게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고 예수님을 잡아들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평생 맹인이었던 사람을 갑자기 자기들이 싫어하던 예수가 고쳤고 또 그 고친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자에게 먼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너가 눈을 뜨게 되었는지 물어봅니다. 그는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에 진흙을 발랐고 내가 씻고 보니 보게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를 요번에는 불러서 실제 얘가 정말 맹인이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 또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의 부모는 내 아이가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며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저에게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또다시 맹인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저는 이 본문의 장면을 통해서 첫 번째 메시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은 이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했던 증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을 그냥 읽으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 도대체 어떻게 눈 떴니? 저 그냥 예수라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까? 눈 떴습니다.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1절을 보면 아까 그의 부모가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은 자신이 말할 것입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라고 대답했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그냥 보면 우리 아이가 성인인데 걔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잘 몰라요. 귀찮아요.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가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22절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인으로 시인하는 자는 뭐 하기로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출교는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의 공동체 생활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이 사회적으로 많은 관계들이 단절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한 불이익이었고 너무나도 무서운 협박성 메시지였죠. 그래서 당시 종교에 큰 권력을 쥐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무엇인가 물어보면 다들 그들의 눈치를 보기에 바빴고 입을 다물고 그들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도 그들의 질문을 회피했던 것이죠. 그러나 맹인이었던 자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 수많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신의 눈을 뜨게 된 것은 온전히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라고 시인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파장이 크냐면 본문을 보니까 그 이야기로 바리새인들까지도 논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4절에 맹인이었던 자를 두 번째 불러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한번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아멘. 그들은 너에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너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라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라. 우리가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다른 존재로 인정하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완전히 죄인이라고 시인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러나 맹인이었던 사람은 그들의 협박성 이야기에도 당당하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그는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후에도 바리새인들의 이 협박성 이야기에 계속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약 성경 당시에는 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핍박과 고난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무나도 많은 불이익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 증인으로 사는 일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답을 회피하고 신앙을 타협했습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예수님을 시인하고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꺼려하고 오히려 숨기고 싶어하고 맹인이었던 그의 부모처럼 때로는 회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의 신앙을 타협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코로나 시기 때 어떤 목사님의 참 웃기면서 슬픈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목사님이 밖에서 청년들을 만날 때 청년한테 나 밖에서는 목사라고 부르지 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여기에요 이러면 사람들이 누가 목사인지 다 쳐다본다는 거죠. 그래서 부르지 말라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웃기면서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 맹인이었던 자는요,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은 후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예수님이 참된 구주임을 인정하고 그를 증거하고 그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피하지 않습니다. 그의 치료받은 모습과 그의 시인하는 모습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었고 그가 증인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맹인이었던 자, 또 초대교회 때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예수님을 당당하게 말하고 전할 수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전할 수밖에 없도록,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참된 구세주이시며 구원자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험과 체험은 절대 변할 수 없는 믿음의 확신을 우리에게 심어주죠. 우리나라 고사성어에도 백문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스스로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많이 가는 것도 좋지만 스스로 진짜 내가 그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당당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감옥에 넣는 유대주의자, 오늘 본문에 나온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가는 곳곳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오히려 너 옛날에 바리새인이지 않았어? 너가 뭔데 예수님을 전해라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만난 주님이 너무나도 확신이 있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전하며 그분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았던 것이죠. 이렇듯 경험과 체험은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믿는 그분을 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과 체험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단어를 듣고 너무 신비적인 거 아니야? 신비주의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뭔가 체험이라고 하면 이제 기적이나 환상, 음성을 떠올리게 되죠. 실제로 초자연적인 환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초자연적인 환상이나 음성 같은 것은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쉽게 변할 수도 있으며 사단도 환상이나 음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험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자신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광을 보았지만 그보다 더 확신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눈으로 보지 않았어도 귀로 듣지 않았어도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예수님이 실제로 믿어지고 그분의 살아계심이 확신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최고의 경험이고 체험인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확신이 되면 이제 그분께 받은 사랑을 담대히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심규보 씨라는 분의 다큐멘터리식의 어떤 영상을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억에 남아서 다시 찾아보게 되었는데요. 이 심규보 씨는 대구에서 이제 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는 범죄 심리사로 활동하는 분입니다. 그는 대구에서 일명 비행 청소년들을 돌봐주고 케어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이 심규보 씨는요, 누구보다도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릴 적 가정의 불화로 인해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담배, 술,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고 중3 때에는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로 간질이라는 병을 얻어 3층 높이에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학교를 다닐 수 없어 학교를 그만두고 문신을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악한 일을 행해서 결국 소년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년원에서 나왔어도 그의 인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손가락질하고 피해도 예수님만큼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청소년 학과에 입학해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는 학생들, 방황하는 학생들을 상담해주고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요 좀 무섭게 생기긴 했더라고요. 대구 밤이 되면 이 대구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을 만나서 막 요즘 말로 하면 약간 꼰대일 수는 있는데 너 몇 살인데 지금 술 먹고 있어? 너 어디 학교 다녀? 막 이렇게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자기가 속한 기관이나
도움이 필요한 기관으로 안내해주고 세상에서 버림받고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학생들에게 늘 내가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를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야기해주며 학생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었고 그는 그들의 부모였고 또 선생님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인터뷰를 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나를 버렸고 나를 떠났고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해도 규보 선생님은 나에게 사랑한다고 가장 많이 말씀해 주셨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규보 씨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안에 믿음의 확신과 주님의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나를 포기하고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그의 가운데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다가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만났었는데 근데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뭔가 신앙이 어려워.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또 신앙에 떨어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 큰 은혜를 사모하시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까 찬양하면서 우리 성욱 씨님 말했던 것처럼 다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을 전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증인으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증인으로. 네, 증인으로 살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이야기에 조목조목 변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죄송합니다. 16절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병자를 고쳤으니 그가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야기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변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적 이름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 이 세 가지 직분밖에 없습니다. 이 신학적으로 이 세 가지를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제사장이며 선지자이시며 진정한 왕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불완전한 선지자들과 다르게 완전한 선지자들로 죄로 눈이 어두운 우리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올바른 이야기, 변증을 한 것이죠. 이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읽었던 24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죄인인 줄 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에 맹인은요 31절에 예수님을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너희가 생각하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본문 29절에 우리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에 맹인은 33절에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이야기에 하나하나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변증했습니다. 맹인이었던 한 사람의 변화는 그 당시에 지식인들의 말문을 닫게 했습니다. 비록 배우지 못했지만 한 사람의 체험에서 나온 확신이 당대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던 바리새인들의 말을 하나하나 반박하고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야기하고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변증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비기독교인들과 싸워라,
뭐 그들을 설득해라, 그들에게 강요해라, 논쟁을 해라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나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담대하게, 당당하게, 올바르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변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비록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드러내고 잘못된 모습을 보여줘서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말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론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흔적을 만들어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흔적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확신이 없는데 전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원의 기쁨과 감격,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의 참된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